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5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며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영향을 받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영향을 주는 존재일까요? 둘 다 맞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저런 영향을 내가 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이런다고 해서 누구에게 영향을 주겠나? 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영향을 받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왜 싫어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나쁜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1971년에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라는 교수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알려진 바로는 모의 교도소 실험이라 불리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뭐냐면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24명을 그 스탠포드 대학 지하에 있는 모의 감옥을 만들어서 그 감옥에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근데 24명의 대학생들은 미국 캐나다에 있는 중산층 가정 출신인 친구들이고 이들에게는 범죄나 약물 남용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전혀 없는 사람 그리고 좋은 대학 교육을 받은 남자들 24명을 선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굉장히 무난하고 굉장히 누가 봐도 괜찮은 집안에 문제가 없는 남자 24명을 선택해서 그 지하 모의 감옥에 집어넣고 어떻게 하냐면 둘로 나눠서 하나는 간수 역할을 하게 하고 하나는 죄수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험 진행을 어떻게 했냐면 2주 동안 실험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2주 동안 어떤 사람은 간수 옷을 진짜 입혀요. 그리고 죄수처럼 진짜 옷을 입힌 다음에 감옥에 진짜 가둬놓고 진짜 간수와 그 죄인들 사이에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면 한 2주 만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실험을 시작하고 6일 만에 실험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간수는 진짜 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죄수들을 진짜 죄수처럼 괴롭히기 시작하고 이 죄수들은 그걸 보면서
너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6일 만에 그 실험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이 교수가 이야기한 이 주장이 뭐냐면 루시퍼 이펙트 혹은 루치벨 효과라고 하는데, 이 뭐냐면 루시퍼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사탄 얘기하는 거죠. 루시퍼 이펙트라는 거 뭐냐면 사탄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탄이 되더라. 루치펠이라는 건 타락한 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타락한 천사가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에겐 이타적인 본성도 있지만 이기적인 본성이 내재돼 있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고, 그 이후에 2002년도에 영국 BBC에서 거의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어떤 상황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죄인으로 살면 죄인처럼 행동하게 되고, 나는 아무런 권력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완장을 채워주고 간수를 해라 그러면 진짜 누군가를 괴롭히는 간수가 되더라, 그거예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아도 내버려둬도 그렇게 되더라라는 실험이죠. 이 실험과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요, 군중심리 효과라는 건데요. 여러분 그 실험을 하는 것도 보셨나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엔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그냥 뜬금없이 두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세 사람이 지나가다가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하늘을 쳐다본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는데 적어도 세 사람 정도 이상이 따라하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진짜 세 사람이 지나가다 갑자기 횡단보도 중간에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따라가서 같이 쳐다봐요. 혹시 뭐가 있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뭐죠? 이게 군중심리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하면 따라서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 신앙을 가지는 데도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이야기의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에 우리는 지배를 당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을 받는가 했더니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9장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는 곳이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이유 그랬는데,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이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느냐? 이유를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하셨냐면 너희가 속이는 곳에 살고 있더니 결국은 나를 알기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속이는 일이 뭔가요? 앞에서 우리가 읽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웃을 조심하래요. 4절에 보니까 이웃을 조심하고 형제도 조심하래요. 아무도 믿지 말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웃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가르치고 악을 행한대요. 그런데 이들의 거짓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고 했냐면 어떤 것을 속이고 어떤 속임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가 했더니 8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웃이나 형제가 속이는데 이렇게 속인답니다. 8절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죠.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어떤 거짓이 있는 곳에 살고 있냐면 이런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이죠? 진짜 거짓말만 하면
그건 좀 덜 불행한 일일 텐데 어떤 거짓이냐면 앞에서 말할 때에는 어떻게 말한대요? 평화를 말한대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 뭐 우리가 잘 아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평화롭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그 사람 마음속을 하나님이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사실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를 해하려고 꾸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속이는 일이 있는데 어떤 속임수냐? 겉으로는 좋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마음속으로는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자, 잘 들어야 돼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에 살아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표리부동하는 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지 않는다 그러셨죠? 겉을 보지 않고 우리의 뭘 본다 그랬죠? 마음을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땐 세상 사람들은 뭘 보죠? 우리의 겉을 봐요. 무슨 차를 타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만 봐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들여다볼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과 내 겉이 다르게 살아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대요? 마음을 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죠. 왜? 내 마음속에 시커먼 것을 하나님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처럼 지금 남유다에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마치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나도 쳐다봐야 되나 보다라는 군중 심리에 빠져서 저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사람이 사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또 나오죠. 안 읽었지만 9장 26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어디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니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 근데 나는 너희 마음을 본다. 너희들 마음의 할례, 너희 마음에 잘못된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안 따르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고요? 속이는 일 가운데 있어서. 예?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듣기 싫어지니 하나님 알기가 더 싫어진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속이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겉만 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뭐냐면 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알기를 왜 싫어하느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의 자랑에 문제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랑. 오늘 성경 말씀 뒤로 가시면 23절에 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걸 자랑하는지 한번 봅시다. 23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 남유다의 이 멸망하기 전에 이들이 자랑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걸 자랑했냐면 자기의 지혜를 자랑. 여기에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자기의 지혜를,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자랑해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기 있고 막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뭘 자랑하죠?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 세 가지 자랑하는 걸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냥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의 지혜가 많은 걸 자랑하죠. 자기가 얼마나 용감한지를 자랑하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자랑하잖아요. 자,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랑하게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자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걸 자랑하지 말래요. 그리고 뭘 자랑하라고 얘기합니까? 24절 같이 읽죠.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뭘 자랑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래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를 자랑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신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랑하는 사람들의 자랑거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랑은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은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고, 심지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은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자랑은 뭐죠? 우리의 삶,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항상 얘기해요. 뭐가 문제죠? 마음의 문제, 행동의 문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거 한번 봐봐라. 니네 자랑하는 걸 쭉 봤더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니네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야, 니네 지금 네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니네는 겉으로 말하는 건 멋들어지게 얘기하기는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겉과 다르게 시커멓네. 니네들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사니까 나타나는 현상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러지? 하나님은 너 겉으로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듣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힘든 거예요. 힘들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속까지 똑같이 하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그건 자랑하지 말고 도대체 자랑거리도 아닌 것 같은 걸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꾸 행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알기를 더 좋아하나요? 아니면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론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왜 나 알기를 싫어하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너희는 좋아하고 너희는 그것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거짓을 참인 줄 알고 거짓대로 살아가는 것을 괜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렇게. 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남편이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사업을 해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하지마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해요. 계속 사업을 더 넓혀가고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남은 돈이 얼마야? 나 남은 돈이 60만 원밖에 없어. 이런 남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뭐 가정을 안 해도 여러분이 누군지 잘 아시겠죠. 예.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걸 질문을 했더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때 들으셨나요? 이혼해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말고 또 한 사람 봅시다. 어떤 이 남자도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망할 것 같다는 걸 감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리는 인부들 돈을 몇 개월 연체를 하고 어디에 납품해서 돈을 줘야 될 납품할 돈을 안 하고 숨겨가지고 한 몇 억을 남겨가지고 사업이 망한 다음에 그 자식들에게 살 수 있는 집을 줬어요. 자, 두 남자가 있다고 봅시다. 어떤 남자가 훌륭한 아빠입니까? 아마 이거 주일학교 애들한테 안 물어봤는데 주저없이 두 번째 아빠예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빠하고는 이혼해요 안 해요? 이혼 안 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에요. 자, 보세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해도 마음속으로는 남을 해하려는 것을 꾸미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게 현명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기적인 사고방식 아니에요? 이게 세상 아니에요? 자,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을 해하게 하고 뭔가 챙긴 사람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데 저렇게 멍청하게 60만 원만 들고 있는 멍청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두 가지를 비교했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사업 안 망하는 거고요. 사업 안 하는 게 좋죠.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알아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교인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고 나의 이기적인 것만 채우게 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남유다 멸망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마음을 보는데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웃기게 하는구나. 세상 사람처럼 겉모습만 보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해도 니네들 안 듣지.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지. 왜? 니네들 이미 답을 정했어. 니네들 마음대로 살기로. 그리고 한다는 짓은 뭐예요? 자랑질만 하는데 그놈의 자랑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너희는 오로지 뭐야? 뭐를 먹는지 뭐를 입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고 말은 하는데 뭐에 더 집중해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바로 주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느낌과 판단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죠. 근데 아까 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가 돼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 따라서 횡단보도 중간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비유가 아니라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찾아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정확히 종합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37절에 보면 바리새인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이야기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아요. 예? 손을 씻지 않아요. 손을 씻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손 씻는 게 중요하다고. 그거 중요하지. 근데 니네들은 문제가 뭐냐면 니네는 겉만 번들으려 하구나. 어떤 잔과 대접이 있다 치자.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밸런스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그릇 하나. 하나는 또 어떤 그릇이에요? 겉은 더러운데 속은 깨끗한 그릇 하나. 자, 두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 어느 그릇을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느 그릇을 선택해야 되죠? 물론 안팎에 깨끗한 그릇을 선택하면 좋지만 만약에 그 그릇을, 그 잔을 쓰려면 어떤 잔을 선택해야 돼요? 겉이 깨끗한 게 아니고 속이 깨끗한 잔을 선택해야 되죠. 그 얘기를 들면서 니네들은 겉은 아주 굉장히 깨끗한 척 하는데 니네 속을 한번 봐봐라. 40절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말씀 읽은 거에로 여러분 연결해서 이야기한 뭐예요? 야, 니네 겉으로 말하는 건 평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니네 마음 속에 있는 그 남을 해하려는 그 마음을 못 보겠느냐?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41절이에요. 같이 읽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결책을 주세요. 해결책. 너희들 겉은 번드르르 하고 깨끗한 척 하는데 속이 더러운데 그걸 해결하려면 방법이 있다. 이 미련한 것들아 손만 씻으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속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너희 마음속을 깨끗이 하려면 방법이 있다. 41절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된대요? 너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잘못된 마음. 너희 마음을 통해 뭘 하래요? 구제를 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 이기적이고 너 마음속과 너 이익이 되고 너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바꾸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 남을 위해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게 되리라. 오늘 말씀 똑같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못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들 말이야. 겉으로 드러내서 자랑하는 것들, 너희 행동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깨끗한 그릇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마음이 진짜 깨끗해? 겉만 번드르르한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진짜 그 잘못된 마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이기심을 버리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나의 자랑, 나의 삶,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어때요? 우리 혹시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누군가가 나를 간수라고 얘기해서 내가 진짜 간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하늘을 쳐다본 그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게 진짜 올바로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 혹시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거꾸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세상이지만,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재받아서 내 뜻대로 자랑하거나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반성도 하지 않고 문제점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너희의 겉모습만 보고 그것이 다인 줄 아는 인간과 하나님이 똑같은 줄 아느냐?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좋은 대학 갔다, 돈 좀 많이 벌었다, 예?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똑같이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는 나의 마음과 나의 자랑과 행동들을 찾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라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알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순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나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랑 말고 세속적인 자랑이 좋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알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내 마음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달라.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나의 말과 나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나의 마음이 다를 때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내가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아직도 이걸 못 고치고 있지? 하나님은 겉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나의 지금 생각하는 이 마음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내가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될 거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나? 나는 왜 이걸 하지 못하고 있지?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 알기를 좋아하는 거지. 그저 그냥 세상 사람과 별다르게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하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알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비웃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이 예레미야가 주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이제 한 주만 있으면 한 해가 끝나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해마다 마지막에는 맨날 하는 말 아닙니까? 예? 저는 56번 들은 것 같고요. 어렸을 땐 못 들었지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몇 번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삶이 좀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가 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뭐가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바뀌었으나 그 얘기예요.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번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 한번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떤 마음이 바뀌었나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큰일 난 겁니다. 또 여러분의 행동이 작년에 비해 올해랑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달라졌다는 게 뭐 이상하게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럼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과 비해 올해랑 똑같아요? 예?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바라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처럼 내 마음에 할례를 하고 나의 자랑,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진짜 하나님 알기를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안 지 몇 년 됐는데, 수십 년 됐는데 왜 이리도 아직도 멸망받을 유다 사람들이 했던 모습을 쫓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 마음속에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겉과 속이 다른 나의 삶이 이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왜 그렇게 나는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은 자랑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에 좀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바꾸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할 때 왜 이리도 진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좋아하느냐, 나 알기를 싫어하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 무엇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잘라내는 믿음의 결단과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표리부동한 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이 미련하고 부족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좋아한다 말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차라리 세리처럼 잘못된 게 드러났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기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믿음의 표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그 바리새인들을 믿음의 표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바리새인처럼 올바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의기투합하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다른 그 못된 마음들이 아무에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랑하며 행동하고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미련한 자와 같은 멸망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도 답답하고 힘든 길일지 모르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하나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더 원하오니 부족한 저희들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족한 저희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바라고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교인들 모두 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할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